구원의 절대적인 조건이 있어요. 이 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절대 천국 문에 입성할 수도 없고,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어도 이 땅에서 구원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젖가꿀이 흐르는 그 젖가꿀을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평생을 광야에 머물다가, 모르겠습니다, 죽을 때쯤 또 어떤 복음 전도자의 메시지를 통하여, 또 그동안 수없이 들었던 그 메시지를 통하여 영접하고 천국에 갈 수는 있겠지만 결단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못 누립니다. 그래서 구원은 절대적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이 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해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못 누리는데 어떻게 천국을 소망하며 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고 또 천국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이 놀라운 조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갖추어 놓으시고, 그것을 받아들인 자에게 어떤 복을 주셨느냐? 새로운 생명, 새 출생, 거듭남의 이 놀라운 복을 주시고, 거듭난 자에게 하나님과 뭘 맺느냐? 언약의 관계를 딱 맺어요. 너는 이제 내 백성이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너 책임질 거야. 걱정하지 마. 너가 무너지든 쓰러지든 예수를 만나도요, 오히려 죄의 노출이 더 심할 수 있어요. 왜? 마귀가 가만히 안 놔두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의 인생을 새벽 날개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내가 너 꽉 붙들고 일으킬 거야. 그 언약을 통해서 내가 이 구원은 네가 이룰 수 없다. 내가 반드시 이룬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면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절대적인 조건이 바로, 여러분 다시는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이 로마서 10장 9절은요 절대적인 조건입니다. 이 고백 없이는 결단코 천국 못 갑니다. 그리고 천국의 삶을 못 누려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그렇게 10년 20년 해도 죽을 때까지 구원의 주체가 나니까 힘쓰고 용쓰고 해도 지쳐버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느냐?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이것이요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이게 같은 복음 같아도요 달라요. 주체가 바뀌어. 주체. 그래서 점점 하나님께서 그 주체자가 되셔서 우리를 성화, 구원의 길로 우리의 지정의의 굴복을 통하여 어느 순간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요. 열매가 딱 뭐냐? 절대 주권 앞에 굴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죽으시고 살아나셨느냐? 이 질문부터가 시작돼요. 왜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셨을까? 그러면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주인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4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해 보면서, 아 그렇지, 우리의 첫 번째 출생은요, 내가 주인 된 인생은 조주가 뭐냐? 따라서 단절. 하나님과 딱 단절이 돼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것들을 공급 못 받고 살아. 여러분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 인생에 주신 최고의 선물이 여러 가지 중에 하나 뭐냐면 성령님과 교통하며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회개하고 마음에 주로 고백할 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요 진짜 복이 있어요. 이제는 나의 근심과 걱정과 문제를 주님께 아뢰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 부활하셨지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된다는 것은 뭐냐면 절대적 주권자가 되심을, 그분을 딱 받아들이고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내가 평생을 주인 되어 살았던 나의 가치관, 경험이 있거든. 이것만큼은 안 돼. 이것만큼은 안 되겠지. 부정적 감정, 때로는 상처의 감정들이 다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뭐냐? 주인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다스리세요. 그럼 당신이 우리 가정과 우리 민족과 삶을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세요. 이게 주되심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9절은 뭐냐?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야지 주인됨이 회복됩니다. 왜냐? 부활이 아니면 주되심이 안 돼요. 왜? 부활은 단지 예수만 부활한 게 아니거든.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야. 새로운 출생의 놀라운 권세를,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딱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제 내가 너의 주인이라는 놀라운 선언이야. 선언. 여러분들이 열받는지 아세요? 분노한지 아세요? 주권이 인정 안 돼서 그래요. 주권이 인정되면 바로 모든 삶을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맡겨보세요. 그럼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돼요. C.S. 루이스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섬기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다른 무언가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된다고 경고해요. 그 예수님을 회개하고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다른 무언가가 우리의 삶에 뭐가 되냐? 주인 돼버려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로 우리의 주가 되셨느냐? 십자가에 죽을 때 여러분들 늘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출생의 비밀이고 거듭남의 비밀입니다. 이게 다른 종교랑 다른 점이에요. 예수님이 딱 죽을 때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야. 예수님이 죽을 때 나의 모든 옛사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야. 이게요 진짜 거듭남의 비밀이에요.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부분이 안 되면 마귀에 공격당합니다. 너 지금의 꼬라지를 봐라. 너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겠냐? 그때 복음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러면 이것이 은혜로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죄를 짓지 않죠. 다시는 죄를 지을 수 없죠. 그 은혜 받은 만큼 사니까. 그리고 선포합니다. 그분이 부활하실 때 예수님만 부활한 게 아니야. 나의 삶도 새로운 생명, 거듭남, 나 새로운 출생이야. 출생의 비밀이요 부활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을 때 그때야 비로소 창조주가 우리를 자녀로 영접해요. 자녀로 우리를 받아들여요. 내가 아무리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아무리 말한다 해도 나의 첫 번째 출생은 절대 예수님과 연합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주인이라고 고백하면 뭐하냐고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주인이심을 그분이 인정해 줘야지. 근데 그분의 인정의 조건은 딱 한 가지예요. 살리신 것을 믿어야 돼요. 이게요 복음이에요. 복음. 이 부분이 명확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주인 될 때만요 마귀의 권세에서 자유케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권세를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얘기해 주세요. 너희의 마음의 상태가 뭐냐? 악령의 초소라는 거예요. 악령의 초소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악령의 초소라는 게 인간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여러분들 마귀의 영향 아래 있기를 원하십니까? 마귀의 영향은 다른 거 아니에요. 시기하고 살인하고 음란하고 도둑 나쁜 짓 하고 평생을 깨트리며 사는 거예요. 부부가 함께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되고 자녀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마귀의 영향 아래에 있으면 평생을 분리요 분열이요 다툼이요 시기요 질투로 깨지는 거예요. 깨지는 가정 삶이 아니라 선택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입니다. 이 선택과 고백은요 놀라운 변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 따라하세요. 삶의 중심이 바뀐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이 놀라운 구원에 내가 영쓰고 힘쓰고 살았던 내 인생에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복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면 나의 욕망과 의지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어떤 삶을 사느냐? 하나님의 뜻으로 살려고 하는 갈망함이 생기는 거예요.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찹니다.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그것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가정과 우리 삶에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 수 있는 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이런 사건을 일으켰나요? 사랑은요 오래 참음이에요. 이게 인간적 사랑하는 게 아니야. 주인이 모신다는 것은 완전한 사랑 덩어리가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사랑 덩어리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면 오래 참음이야. 그 오래 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 말씀해 주셔요. 근데 인간적 감정을 사는 사람은요 못 참아. 작은 것 하나에도요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어야 돼요. 근데 육신을 쫓아 살면요 뭘로 사는지 아세요? 감정으로 살아버려요. 자기 성질로 살아야 돼요. 자기 분노로 살아요. 자기 의지로 살아야 돼. 근데 하나님을 주로 모시고 살면 중심이 바뀌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봐요. 이게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을 제가 하는 거예요. 그때 상처를 안 받고 하나님이 그분의 인생을 통치해요. 통치해. 아멘. 작은 거라도 뜻을 구하고 사는 거예요. 내 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이루셔요.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여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는 거예요. 삶의 중심이 바뀌어요. 중심이 바뀌셨습니까? 여러분들은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주님 앞에 아뢰입니까? 그 사람은 지금 예수님이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에요. 아멘이시죠? 두 번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날 힘을 줍니다. 이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완전한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나를 꽉 붙잡아줘요. 그래서 내 안에서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여러분들 이게 일방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 사랑을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뭐냐면 완전한 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신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세 번째, 주인, 그 사랑을 온전히 모실 때 예수님 안에 모든 보화가 있어요. 골로새 2장 3절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 안에, 그 사랑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이것을 신뢰하세요. 그리고 그분 앞에 엎드림을 통하여 구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인간의 얄팍한 경험과 판단으로 옛사람으로 결정하면 안 돼요.
그것도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신다면 쓰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위해서는 악한 본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죄와 판단은요 제일 무서운 거더라고요. 제가 제일 경계하는 게 뭐냐면 내 마음의 정죄와 판단이에요. 정죄와 판단해버리면 하나님의 나라를 깨버립니다. 그것은 내 몫이 아니야.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그래서 그분 안에 있으면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지혜와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어. 그분이 주인이시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 왜 부족함이 없을까요? 그분은 사랑이시니까. 완전한 사랑이시니까. 그 사랑이 우리를 감고 나여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습니까? 그 사랑을 내 안에 모시는 거예요. 사랑의 전부이신 예수님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가난과 결핍 속에도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살게 될 수 있는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0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근심하는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게 바로 그 예수님 완전한 사랑을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로 모시고 사는 자에게 주시는 부요함입니다. 나는 이 부요함을 우리 공동체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주되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4장 5절은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다. 내 간증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내 경험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의 주되심, 그 주되심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셨다. 왜 살아나셔야 돼? 그분이 살아나야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언약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나야지만이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 상관이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히 죄로 인해서 단절이 됐거든.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알 수 없고 볼 수 없고 어둠 가운데 살 수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을 통하여 이제 누구든지 그 예수를 주로 부를 때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거예요. 그 예수님의 주되심은 무엇으로만 가능하느냐? 살리신 것을 믿을 때 가능합니다. 이 놀라운 고백 앞에서 이 공동체가 정말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고 바로 예수님을 단지 우리의 구세주로만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 주인을 내 마음에 모실 때 정말 참된 복음을 누리고 이 땅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나는 이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